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광호 학생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 잘 지냈어요? 선생님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 어디 갔다 왔어요? 예, 저 해외 선교 갔다 오느라고 못 찾아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네요. 상훈 씨는 오늘 안색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네. 감기가 안 어떡하지? 기도 많이 하고 오늘 주로 질문할 테니까. 오늘 감기가 싹 났겠는데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20장을 이제 복습을 먼저 하고 오늘은 21장. 21장이 분량이 짧아요. 짧은데 늘 짧다고 내용이 적은 건 아니겠죠. 예. 작다고 그 사람 안에 내용이 작은 것도 아니고 크다고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내용 한번 우리 광호 학생은 지난 시간에 결석한 것 같고. 예. 그러나 오늘은 복습을 해오지 않았어요. 안 해요? 오늘은 저 조수희 학생부터. 네. 안 넘어가는데. 네.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계속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계속 변호해주고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말이죠. 궁금하네요. 네, 그렇게 네. 됐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그렇게 친하고 마음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가는 길이 달랐다는 거를 얘기하셨고요. 요나단이 결국에는 그럼에 불구하고 성읍으로 계속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하시면서 네, 세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거를 네, 아닌가 본데요. 그 얘기를 하셨고 또 다윗이 그렇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그럴 때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요나단을 찾아가서 나 이런데 니네 아빠가 나 죽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걸 계속 상의했다는 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아유, 예.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궁금한데. 대충 비웠네요. 우선 사무엘상 20장에서는 다윗이 이동 공간을 좀 잘 봐야 되겠죠. 라마 나요스에 있다가 누굴 찾아갑니까? 요나단. 요나단을 찾아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나단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울의 아들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왕이 다음 계승자죠. 네. 근데 이 라마 나요스는 누가 있는 데죠? 사무엘이랑 그렇죠.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영적으로 돌보고 보호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네. 여기를 떠납니다. 그래서 누굴 찾냐 하면 요나단을 찾아요. 오늘 칠판이 왜 이렇게 좋아요? 글씨가 잘 써지네. 요나단을 찾아가죠.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거. 여기서 그냥 기다렸어야 사실은 맞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맞는데 기다리질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 엄습하는 공포, 두려움이 그를 계속 뭔가 촉박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돼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공포가 그것을 밀어내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물론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죠. 네. 그리고 친구로서 보호해주고 또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향한 깊은 애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동성애적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프렌드십은 상당히 인간적인 한계에 아까 말씀한 대로 머물렀다는 거죠. 그것을 몇 가지 차원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뭘 안 벗어줍니까? 신발. 네, 다 벗어주는데 신발은 넘겨주질 않아요. 근데 이 신발은 당시 고대 사회 신분과 그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발은 결국 마지막에 벗어주지 않고 끝장에 가서는 요나단은 사울의 성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길로 떠나고 말죠. 이것이 20장 지난 시간의 전체 개요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개요를 통해서 라마 나요스를 떠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앙적인
두려움이었어요. 네. 이 두려움이 뭘 낳죠? 계속 거짓을 낳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죠. 다윗이.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선자는 넘어질 수도 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에서 만났던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비무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담대했어요. 군대를 향해서 담대히 표호를 네. 터뜨렸던 네. 그런 신앙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모습이 다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를 더 큰 방황으로 내몰죠. 항상.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 예수만 남게 하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흔들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흔드는 것보다는 내 안에 진짜가 뭐냐. 그 진짜만을 남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근본을 흔들 때가 있죠. 그때 진짜가 가짜가 구분이 되잖아요. 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21장으로 넘어가서 21장 보세요. 오늘 수업 사무엘서 23강 골리앗의 칼 1절서부터 한 절씩만 일단 읽읍시다. 1절서부터. 자, 우리 상훈 학생부터.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성이나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자, 한번 여기 보세요. 강호 학생. 예. 이번에 어느 나라로 선교 갔다 왔어요? 말레이시아 다녀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저도 못 가봤는데. 네. 네, 언제 한번 같이 갈 기회가 있겠죠? 아이 그럼요. 네. 네. 이렇게 네. 여행을 하다 보면 네. 힘든 게 뭐예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제일 힘든 건 집을 떠나온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나온 거. 예.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왔네? 좋긴 좋은데 집을- 집만큼 편하질 않으니까 그렇죠. 음식도 잘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고요. 본질적인 대답이. 예. 맞아. 음식이 제일 언어 언어도 그렇죠. 언어 대과에 예, 무슨 언어가 말인지 오늘 몰랐어요. 언어가 힘드네요. 네. 연어라고 하는 힘드네요. 연어. 예. 언어도 힘들죠. 네. 또 우리 나온 씨 같은 경우는 여행을 이제 했을 텐데 네. 여행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짐을 쌌다 풀렀다 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짐 많이 갖고 다니나 봐요. 거의 뭐 이삿짐 수준입니까? 그건 아닌데. 네. 어항도 들고 간다는 소문이. 그다음에 우리 수희 학생. 네, 저는 아무거나 잘 먹는 편인데 음식이 진짜 안 맞는데 그것도 참 되게 고생이에요. 네네 힘들. 예. 대만에 이제 매년 가는데 그 향내. 진짜. 그거 처음에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집집마다 있잖아요. 예. 음식, 집 떠난 거, 또 짐 풀었다 쌌다 하는 거, 언어. 네, 언어.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동행을 하게 되잖아요. 여행이라는 거는. 여행은 어디로 가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네. 이 여행의 진짜 중요해요. 묘미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맞을 때 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럼요. 아우, 진짜 있죠. 거의 지옥이죠. 네. 여행길에 또는 순례길에
음식 고생, 집 떠난 고생, 짐 풀었다 쌌다는 고생, 언어 이게 다 고생스럽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힘든 고생이 사람 고생이에요. 맞아요. 진짜. 사람 고생이.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인생 막대기라고 그러죠. 인생 막대기. 자, 근데 다윗의 일생을 공부하다 보면 다윗의 스토리의 70에서 한 80%가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겪는 고통이 커요. 네. 아내, 또 사울도 사실은 장인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장인어른이죠. 네. 이 장인어른이 평생을 그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얼마나 무섭게 쫓아다녔어요. 네. 창 던지고. 그러니까 참, 그럼요. 연전에 막 가만히. 창이 날아오니까. 그것도 식탁에서. 게다가 나중엔 자식들까지. 네.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꽂죠. 네. 제일 그 유명한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 이름도 아주 나빠요. 압살롬이 진짜. 아버지를 모반하죠. 네. 예.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속에 이 사람 고생 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저도 군 생활을 통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사람이에요. 제 바로 막고참인데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한번 시원하게 하시죠. 안 돼. 나오려고 했는데. 큰일 나. 아유, 지금도 끔찍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되돌아보면 제 신앙을 더욱 옹골차게 만든 하나의 도구였던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힘들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막 쩌릿해. 근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맞수를 붙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도 만만치 않죠? 네. 그를 누가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갖다 붙이죠? 라반. 라반. 라반에게 갖다 붙이죠. 야곱도 남 속이는 데는 일각이 있는 사람인데 네. 야곱이 20년을 속힘을 당하죠. 더 센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는 이런 사람 고생을 통해서 그가 성도가 돼요.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는 왕으로서도 훌륭한 업적과 내용을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시편의 그 주옥 같은 글들을 통해서 네. 바닥을 한번 치죠. 수많은 애가를 만들어내고 네. 시어를 통해 인간을 노래해요. 네. 인간이 누군가를 말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를 말함으로써 그는 성도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은 아직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왕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가 곧 왕이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자리가 중요합니까? 왕이 될 사람이 중요합니까? 왕이 될 사람이 중요해요. 왕이 될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자리는 하나님이 만드는 건데 거기에 앉힐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방황과 방랑과 이 모든 것들이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앞서 그것을 섬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뭐예요? 인생 막대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친구도 안 만나고 혼자 있으면 죄질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어요. 두음불출하면 사람 안 만나면 그 일본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히키모리라 그러던가? 그럼 특별한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은 몇 달씩 방에서 안 나와요. 요즘에 한국에도 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예, 아이 이름을 딱 지칭을 했죠. 예. 그 무슨 학교를 안 다니고 집안에만 있는 아이들. 그걸 그런 뭐라 아이들을 그런다고요? 학교 밖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 예. 요즘 그런 용어가. 뭐 인터넷에만 빠져가지고 네. 그런 애들이 많죠. 근데 거기서 제일 오는 손해가 뭘까요? 사회성이 망가지는 거죠. 네. 전혀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관계 장애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 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나라를 섬기려면 먼저 왕의 자리보다는 왕으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 시각에서는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을 잘 보세요.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떨며. 자, 절 보세요. 왜 떨었을까요? 지금 다윗이 제사장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왜 떨어요? 제사장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떨었을까? 왜 상훈 씨? 이 현상수배범이니까 혹시 나한테도 피해가 올까봐. 이 상훈 학생은 굉장히 간단하게 핵심을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네요.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실질적인 이 나라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근데 지금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 그 왕이 현상수배범. 목숨 걸고 찾는 수배자예요. 근데 그 수배자가 어느 날 수배자가 우리 집에 쑥 들어왔어. 그러면 겁 안 나겠어요? 겁나죠. 겁나죠. 더구나 이 나라의 실권자의 대척점에 있는 다윗이 찾아왔으니까 겁나죠. 떨며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어떻게 너 혼자 왔느냐? 이제 궁금해서 이상해서 행색이 이상하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 어쨌든 쫓기는 위치지만 입장이면 옆에 수행원들이 있었을 텐데 홀로 왔단 말이에요. 오자마자 헐떡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저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거짓말하죠. 마치 그 사울 왕의 은밀한 무슨 밀사인 것처럼. 밀사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이미 지금 제사장은 알고 있잖아요. 거짓말,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아까도 우리가 20장 리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두려움이 뭘 낳죠? 거짓을 낳아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 사실은 약해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담대하면 거짓말 안 합니다. 용감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이 약해서.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고 딱 하죠. 이게 뻔히 아는 거짓말들. 애들도 거짓말 많이 하는데 엄마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알아요. 예. 영안사정 산다고 돈 가지고 가고 한영사정 산다고 돈 가지고 가고. 아이고. 무슨 사전 산다고 돈 가지고 가고.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돈을 3번씩 타가죠. 많이 했네. 나중엔 엄마가 속은 줄 알았는데 다 아셨어요. 알면서도 줬죠.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이제 좀 애교로 봐줄 일이지만은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신앙이 떠났어요. 이제 깊은 공포만 남아서 계속 거듭되는 거짓말에 자기를 몰아넣습니다. 자, 그런데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그냥 먹을 건 없는데 거룩한 떡이 있나니 이것은 진설떡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다윗은 거짓말을 해서 제사장을 속였어요. 속였는데 제사장은 속아서 6절을 잘 보시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근데 이 제사장의 행동이 사실은 율법으로 어긋난 겁니다. 이것은 다윗 같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돼요. 누구만 먹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레위기서 24장을 보십시다. 24장 5절서부터 저기
우리 수희 학생 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5절서부터.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 자손에게 돌리고 그러면 누구만 먹도록 되어 있는 떡이에요? 아론과 그래도 레위인. 그렇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떡이에요. 율법에. 근데 지금 누가 달라 그래요? 다윗이 달라 그래요. 다윗에게 줘서는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제사장도 또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윗도 거짓말을 했고 제사장도 그 거짓에 넘어가는 척해서 떡을 줘버립니다. 이거 율법으로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훗날 이 사건을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을 해요. 직접. 무슨 사건 때문인가 하면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안식일 날인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벼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이것은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돼 있으니까. 이걸 율법주의자들이 보고 공격을 하죠. 너희 제자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 이 본문을 이 사건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용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죠. 마태복음 12장. 여기 광우 학생. 네. 1절서부터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사보다도 뭘 원한다고요? 자비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우리 현재 삶과 목회에도 굉장히 밀접한 원리가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에서 법이냐 사람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결정의 순간들이 많아요.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 자, 사람을 살리자니 법을 어기는 꼴이 되고 법을 살리자니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고 그때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언제나 예수님은 뭘 우선했어요? 사람을 우선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 실수했던 다윗과 제사장을 손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 거예요? 자비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정의예요. 우리의 율법적 규칙을 지키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옳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윗은 분명 요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요구했고 제사장은 내주지 말아야 할 떡을 내줬어요. 근데 그게 서로 거짓말을 했고 속이고 속는 관계였지만은 결국 그 한복판에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허기, 배고픔 때문에.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붙들고 형제여 내가 형제의 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밥을 네, 먹여야죠. 그렇죠, 먹여야죠. 밥을 먹어야죠. 그런데 차짓 성도들이 말하자면 그런 율법주의에 묶여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게 맞냐 틀리냐 싸움으로 해가 져요. 그 사이에 사람들은 다 새카맣게 죽어가죠. 자, 이런 똑같은 원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에도 벌어지고 있죠. 아, 이거 뭐 쌀 보내줘봐야 저 사람들 다 그 간부들이 먹어치우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동서독의 통일 밑바닥에는 서독의, 당시 서독이었죠. 서독의 교회들이 수많은 시간과 세월을 속으면서도 동독의 교회들을 꾸준히 지원했어요. 먹을 걸 줬어요.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 광명한 이 천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피곤이 상접되고 수백만 명이 아사되고 죽어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앞에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어쨌든 살려야 돼요.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싸움을 하든지 해야 될까. 그러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정부 당국도 다 깊은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조금 더 한 차원 높게 성숙한 자세로 좀 성경적 가치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간다면 이게 꽉 답답하게 막혔던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오히려 더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견을 가져봅니다. 사견을. 놀랍게도 구약의 현장만 봐서는 분명히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제사장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예수님이 이 본문을 거론하면서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얼마나 규칙적으로 드리고 맞게 드리냐가 내 관심이 아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서예요. 그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뭐 우리 상훈 학생 할 말 있습니까? 아니, 사실 며칠 전에 기사가 났는데 네. 응급실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위급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환자 보고 자꾸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서 돈을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 빨리 죽어가는데 고치지는 않고 그렇게 하는 그 기사가 났었어요. 그거죠. 네,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죽어가는 사람은 빨리 살려야 되는데. 그런 게 벌써 병원이 존재하는 그 본질적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병원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병원은 그런 병든 사람들을 고쳐내는 게 본질적 기능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익을 생각해야죠. 참 가슴 아픈 기사네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들을 얼마든지 한다고요. 많이 한국교회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도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장학금, 가난한 아이들 장학금 준다고 이제 교회에서 쫙 명단 발표하고 또 예배 시간에 애들 다 불러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여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이제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보람 있고 흐뭇해요. 근데 그 한켠에 그것을 그 시선 속에 받아야 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죠. 그런 건 좀 은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사실은. 그 아이들이 한켠에 씁쓸해할, 뭐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런 자리에 세우나, 뭐 그런 생각도 그런 예민한 나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좀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떡 문제로 넘어가고 7절을 보십시다. 7절. 7절을 우리 정나원 학생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이제 나온 학생이 7, 8, 9절 석절을 읽었죠? 이 석절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다윗이 지금 제사장이 머무는 성소에 들어와서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떡을 요구했고 하나는 칼을 요구했어요. 네. 자, 근데 다윗은 지금 비무장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칼을 구했습니다. 근데 성소에 칼이 있을 턱이 없죠. 그렇죠. 근데 마침 놀랍게도 엘라 골짜기는 소년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자기가 죽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이. 거기 보관돼 있었어요. 여긴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 기가 막히게 9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더할 나위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곤두박질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 옛날이고. 그런데 선생님, 다윗이 골리앗 그렇게 죽였을 때랑 지금 이때랑 나이 차이가 있어요? 있죠. 굉장히 많이 시간이 있어요? 지났을 때죠. 아,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겁없이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었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자라면서 점점 많은 걸 봐서 그런가요? 더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아지고. 네.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다윗이 변한 거죠. 아, 그 자라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늘 저절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서 있는 유지가 되려면 여긴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계속 나를 버티게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죠.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이 앞으로 간다는 게 뭘까요? 매일 부딪히는 그 쓰나미 같은 거센 파도와 물살과 공격을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은 일면에 그 부정적인 뉘앙스로는 버티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뭔가를 막 성취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보다도 신앙은 그 자리에서 밀리지 않는 싸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드라이브 속에 많이 지금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그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일가를 토했습니까? 이 할례없는 것들이 못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정확하게 이 싸움의 실체를 크기와 세력의 싸움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봤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이거 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땄던 것도 누구의 칼입니까? 다윗의 칼이 아니에요. 다윗은 비무장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개 몰로 갈 때 쓰던 막대기 하나밖에 든 게 없었어요. 물맷돌하고. 그런데 골리앗이 물맷돌 맞아 쓰러지자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자기 칼에 죽어요. 자기 칼에. 다윗의 칼에 죽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누구의 칼을 구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칼. 골리앗의 칼을 구하고 있어요. 적이 크기의 싸움의 상징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구하고 있어요. 씁쓸하죠.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매일 그분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 매일. 그 지배를 떠나버리면 우리 찬송가 후렴 가운데 이런 후렴 참 그 좋은 가사가 있는데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난 그 대목이 너무 피부로 와닿아요. 뼛속 깊이 들어와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맞습니다. 주님 떠나가면, 주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골리앗의 칼을 찾아서 굶주린 개처럼 헤매게 됩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윗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보세요. 10절. 저기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여러분, 이 가드는 적진이에요, 적진. 블레셋.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네, 골리앗 칼 들고 지금 가드로 피신을 가요. 이거 얼마나 해프닝이에요. 네.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요. 네. 가드로 가서 뭘 요구하죠? 보호를 요구해요. 날 좀 살려달라. 근데 이미 가드 지역에 이 다윗의 위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소문을. 네. 아니, 저건 누구야?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장래 왕이 돼. 왕 아니냐? 야, 그런 노래도 있었지. 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게 요 가까우니까 블레셋 지역에도 다 그 노래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드로 피신을 하여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조수희 학생이 시편 34편 한번 열어보세요. 1절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시편 34편. 네, 34장 네. 4편 1편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드디어 다윗이 여기서 무슨 노래를 하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근데 그 제목을 보세요.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름이 아니고 왕조를 얘기합니다. 이때 가드 왕은 아기스였죠, 아기스. 오늘 저기 성경에 보니까. 네, 아기스. 근데 여기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다른 걸로 알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은 왕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조.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아니에요. 이때 실질적인 왕의 이름은 아기스. 그게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름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다. 12절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리고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지은 씨가 아까 34편. 자, 근데 그럴 때 그 영혼과 심정이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근데 그때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보게 했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구나. 사람을 찾아 성소에도 가보고 또 거기서 시컷 거짓말하다가 또 다른 나라 왕에게도 가서 의지를 해보고 거기서 쫓겨나죠. 거기서 또 위험하니까 미친 척까지 해요. 이 사람이 그 정도 하면 이제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만이 피난처라는 것을 이제 그거 잊을까요? 뼛속 깊이 박혀야 되는데 또 잊어요. 인간은 또 잊어요. 계속 다윗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왕이 되겠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건질 한마디 뭘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벌써 끝났어? 감사합니다. 말씀 해석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미치광이가 미치광이로 표현했던 부분들을 어떤 분들은 다윗이 지혜로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인간이 정말 연약해지면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 나타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사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정말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디 더 의지할 때를 더 많이 찾을 때가 있잖아.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피할 곳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미친 채 안 하고 바로 시편 34편 같은 시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연약해져도 네. 주님으로 감사하시죠. 네, 그렇게 삽시다. 감사하시죠? 네. 뭐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약에 의존해 있어요. 여태까지. 그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노브로 가서 만난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1번 아히멜렉, 2번 사무엘, 3번 아비아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